언제 구조가 될지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좀 애도하면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깃들이는 주입니다. 여러 10분들 중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고향을 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좀 쉽고 참석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발표한 공문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 공문과 함께 100일 특별활동 참아버님 성화 이주기 승리를 위한 신종적 메시아 100일 특별활동을 시작하는 출정식 예배와 함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주기 승리를 위한 신종적 메시아 100일 특별활동 안내 하늘 부모님과 천주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7월 17일 음력으로 7월 17일 양력 8월 12일은 참아버님 성화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에 참아버님 성화 2주기 승리를 위한 신종적 메시아 100일 특별활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참부모님 말씀은 특별 정리 60주년 기념식 말씀인데 참부모님께서는 주고 또 주고도 잊어버리는 참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주고 잊으신다고 해서 받기만 하겠습니까? 자녀인 여러분들은 참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 참부모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난 6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향후 60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성취와 신경 문화식의 평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엊그제 양력으로 5월 1일 60주년 기념 행사 때에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활동 목적은 한국의 전 국민과 사회의 지도층이 된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을 알리고, 둘째, 청년 학생에 대한 전도와 양육을 통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 번째, 전국적인 참가령 운동과 축복활동으로 참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1902년 천력 4월 7일 양력으로 5월 5일 내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0일 활동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 17일 양력 8월 12일까지 100일까지 되겠습니다. 1차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27일간을 1차로 정하시고 2차는 5월 4일 음력으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정하시고 3차는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43일간을 활동 기간으로 지어놨습니다. 큰 의미가 없지만 10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 출정식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마다 출정식을 한다. 활동 목표는 가정당 축복 목표, 쉐가정 이상, 미혼자 1명과 기성 2가정을 이 100일 기간 안에 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6명 이상 전도를 해서 등록을 완료하고 정착을 시킨다. 14세 이상부터 30세 청년하신 1명 이상 포함을 해야 됩니다. 6명 가운데. 경성기반, 말씀 전파, 실천 활동, 이것을 뒷줄에 나가면서 경성기반이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 명단 12명을 작성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12명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연결되도록 경배와 기도 정성을 드리고 교회 식구와 서로 전도 대상자에게 대해서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전파는 천성경 또는 평화경 일독을 한번 읽는 것을 목표로 운동한다.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기간 100일 동안에 천성경과 평화경 책 한 권을 한 번 다 읽어내는 것을 100일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야 되는지는 그 페이지 수를 보고 각자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15페이지 정도 또는 2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메시지를 전한다. 전도 대상자를 원리 1대1 교육, 1일 세미나, 2박 3일 수련으로 연결한다. 실천활동 매일 교회 또는 생활 속에서 자세는 보고활동과 전도활동을 실시한다. 참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참가정 축복운동을 준비한다. 어려운 가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시상계획은 평가 항목은 새식구, 원리수련, 전도, 축복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하고 평가기간은 100일 활동기간과 특별활동기간과 동일하고 시상계획은 우수활동 교부 시상 또는 우수교회 시상하고 우수활동 가정을 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경동에서 100일 특별활동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서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활동 기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구들과 함께 공독한 천성경 1340페이지 18번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 제목을 가족은 공동운명체라는 제목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중심 삼고 신앙을 행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빼버리면은 그들은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하는데 완전히 아무 기준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도 원리감론 그리고 성서 그리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우리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천성경이 이제 우리는 성장시대 천연교시대 식구들의 신앙 기준이죠. 아버님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읽고 조금만 세우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운동을 우리가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성경 정말 한 권을 조금씩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줄을 꺼가면서 핵심이 뭔가를 메모를 해가면서 만약에 읽는다면 신앙이 급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굉장히 아버님의 말씀 속에 원리와 진리가 그대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 천성경을 갖고 오라고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부터 1340페이지 19번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핵심을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에 가져오신 분을 보시고 책이 없는 분은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가정적 질문에 우리 가정은 한 사람을 중심하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참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19번째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랑입니다. 자기라든가 세상의 습관성, 풍습, 국민의 전통과 같은 것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탄 사랑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가정을 넘어서 종교, 민족, 국가시대, 지상시대, 천상시대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이라는 습관성, 사랑이라는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요. 참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습관성, 자기의 전통 이런 것을 전부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됩니다. 80장을 편성해 있습니까? 네. 이장영 권사님 20번부터 읽어보십시오. 참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또 투입하겠다고 하는 자리, 주고도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시작됩니다. 참 사랑은 천지를 이끄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뚫고 갑니다. 사랑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비밀의 방도 통합니다. 본향이라는 곳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싶고 마음과 더불어 몸이 가고 싶은 곳입니다. 마음이 그리워함과 동시에 몸도 그리워하는 영혼이 안식할 수 있고 행복의 터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본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향을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허무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철인들도 이 본향 땅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 땅이 기필코 나타나야 됩니다. 본연의 동산은 이상동산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세계요, 형제의 감정이 많은 우주 어느 곳이든지 통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족적인 감정 혹은 국가의 어떤 주권적인 차이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이상과 주의의 세계가 아닙니다. 민족의 차별 혹은 국가의 주권 등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논의하는 세계, 인간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세계입니다. 원래 인간 지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향은 아담과 해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요, 그 마을이요, 그 산천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본향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을 생각하는데 인류가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상적인 본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 본연의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내용 안에서 본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향. 우리 참아버님이 성화하시고 천정궁 뒷뜰에 모셔놨는데 그 묘지를 본향원이라고 하는 글자에 새겨놨습니다. 본향원, 본향은 동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본향이라는 말은 이상세계 또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천국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 본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설명이냐면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곳이 있어요? 꼭 가보고 싶은 건데 내가 못 가고 있다.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가고 싶은 건 있어요?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가서 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보고 싶은가? 얼마나 그리우면 보고 싶은가? 살고 싶은 거. 여러분, 지금 진주 시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진주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만약에 내 꿈이 이루어지면, 살고 싶은 곳, 다른 곳에 살고 싶은 곳 있습니까? 어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한 3억 정도 주어지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가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만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뭔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보고, 여기가 아니고 진주시내 신암동이 아니고 저 멀리 아주 아름다운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살기 좋은 도시가 제1번이 서귀포라고 나와 있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가 그렇게 살기가 좋고요. 내가 볼 때는 태풍도 잘 들어오고 별로 좋은 가치가 없는데 너무 따뜻한 동네, 좋은 것 같아요. 꽃이 많이 피고 모르겠어요. 서귀포 장사가 정말 행복한데, 아무튼 아니면은 외국어를 생각하면 호주가 좋다, 카나다가 좋다, 뉴질랜드가 좋다, 스위스가 좋다, 여러 나라 중에 좋은 나라가 입에 거론입니다. 그런 곳이 과연 본향이 되느냐? 본향은 땅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을 두고 본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고 범죄가 없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동네 또는 그 사회, 그 나라.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요즘에 와서 무척만 이 자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배가,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써보는데, 좀 과장된 것이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요, 사소한 작은 사고나 또는 고장이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선망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는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는 나라, 룰이 있고, 요즘 세월호를 좀 갖고 매뉴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은 뭐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월호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구조가 다 매뉴얼이라는 그런 룰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안 지키면은 금방 경찰이 달려오고 금방 벌금이 부과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여기에는 적당히 봐주는 거 없어요. 뭐 봉투를 하나 준다고 경찰이 과속했다고 자동차를 붙잡았다. 한국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허경영이 경찰이 그냥 조심해서 가십시오 한마디 하고 그냥 보내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근데 요즘에는요 경찰이 10,000원 주고 뭐 50,000원 주고 100,000원 준다고 얼른 받아 챙기고 그냥 가라고 잘 안 해요. 왜?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옷을 벗는 원인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리면은 그냥 대립으로 좀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가 벌금 좀 작은 거 하나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가 되지만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끊어서 4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좀 줄여주십시오. 그 말은 통하지만 그냥 봉투 가지고는 우리나라 경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당히라는 또는 좀 봐달라는 그런 것을 통하는 구석구석에 통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배를 점검하는 검사원들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이번에 고칠 거니까 그냥 이번에 좀 잘 봐보십시오. 빨리 고치세요. 말만 해놓고는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점심값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는 안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그래요. 그러나 미국도 총기 사용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아무나 갖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로서는.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뭐냐?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놓고 우리는 어디를 가서 살고 싶고 어디를 가서 보고 싶고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어느 장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 가도 범죄가 있고 뭐 호주를 가도 범죄가 있고 말레이시아로 가도 범죄가 있고 똑같습니다. 인간 사는 데는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제가 한 가지 외국에 옛날에 다녀본 중에 잊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스위스입니다. 거기는 범죄가 없는가? 내가 범죄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하루 이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감동스러운 걸 한다니까. 거기 가서 우연스럽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키우던 청년이 직장 생활하다가 스위스로 이민을 가는데 8년 동안에 연락이 없어서 도저히 되는데 내가 스위스를 가서 치르기 위해서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로비에 그 청년이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야! 뭐 찢은 일이냐? 나는 내 만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내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자기 형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손을 붙였는데 그걸 만나서 보니까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녁 때입니다. 집으로 가보자 해서 자기 집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2층 집에 2층에는 형님이 살고 1층에는 자기가 살고 두 가족이 사는데 뭐 지하실에 보니까
큰 좋은 창고가 있습니다. 철제 창고. 문도 철제를 있고 지진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만들어 놓는데 방마다 길쭉한 총이 하나씩 그려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사람은 모든 가정에 민병대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비군, 황토 예비군 또는 뭐 민방위 훈련하는 민방위 대상자 국민들에게 전부 총과 실탄을 시도해라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쳐내려오는 그런 적국이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영시의 중립국이니까 뭐 민주주의죠 공산주의죠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선진국이고 평화로운 나라에 집집마다 총과 실탄을 다 기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감동받은 것은 뭐냐? 40년 동안 스위스에서는 아주 총기 사건이 한 번도 난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 한국에 집집마다 총하고 실탄을 다 보급을 해주면 수시로 젊은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부모가 자신을 쏘기도 할 거고 청년들이 은행에 가서 강도질도 할 거고 금방이나 가서 돈을 털어가려고 온갖 범죄가 많이 나지 않을까. 총이 없는데도 지금도 살인사건이 나고 뭐 칼로 가지고 하는지 뭐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스위스 사람들은 아무도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까? 쏠 줄 몰라서? 아닙니다. 전부 훈련을 받아가지고 총을 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탄하고 방바닥에 그냥 구석에 쳐박아놨어요. 총은 벽에 걸어놓고 그냥 딱 보고 왔어요. 그게 위대한 국민이다.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스위스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표를 사세요. 지하철 타기 위해 표를 샀는데 타면서 보니까 아무도 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는 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갖고 있다가 내리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냥 휘져서 버리면 됩니다. 휴지통에. 예? 그러면 안 버리고 그중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타도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아무도 한 개를 갖고 두 번 안 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얼굴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질문한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표 안 사고 타도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 동네인데 전부 표를 사서 갖고 있다가 내리면서 찢어버리고 휴지통을 버리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 뭐 이웃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 얼굴도 비슷하고. 근데 스위스는 총기 사건 안 나죠. 이렇게 양심 분량을 안 하고 사는 사회다. 그러니 삶을 힘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땅은 좁고요. 알프스 산맥과 함께 있어서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목축업이고 농사는 별로 없고 전부 고가 시계를 정밀 기계공업 해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아주 GNP가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아주 부자한 나라. 그래서 이 나라 참 살기 좋은 곳이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몇 번 브라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그쪽으로 스위스를 거쳐서 다닌 적도 있고 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물가는 좀 비싸고 우리가 살기에는 불편한 나라. 택시 한번 탔다 하면 50달러 5만원 탔다. 물론 짧게 가면 좋지만 조금 타고 뭐 시내까지 나가면 50달러 이상. 아주 비싼 물가가 비쌉니다. 집값도 비싸고 살기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곳이 어쩌면 본향 땅에 가까운 나라구나. 아버님도 부모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그게 제2의 유해인이기 때문에 정성들이면서 여러분 본향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것, 아버님이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이런 동네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축복가정들 종교적 메시아로서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이런 동네를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종의 권사님 마이크 주십시오. 25번부터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착지의 가슴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 때는 그곳은 인류 전체를 대표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활을 출발한 그 가정이기가 인류의 본향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근본 출발지가 고향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곳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런 자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고향이 없습니다. 비로소 선생님이 나와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 부모가 되어 하나가 되어 착지에 출발할 수 있는 기운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본향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비는 되었지만 그 복비된 것이 본연의 행위의 출발 기지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참 사랑의 기지로서 출발하려던 곳이기 때문에 인류의 본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착지할 수 있는 가정, 거기가 본향이라고 했고, 본향이 바로 본향입니다. 그 본향이 이 지구상에서 어디가 본향이 되어야 되느냐? 한국이 본향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한국 식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서도 세계 인류의 본향 땅, 본국이 바로 한국이 본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버님이 계실 때에 세계의 조국은 한국이 세계의 조국이다. 조국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착지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착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식구들 가정을 신방을 쭉 하는 느낌이에요. 딱 들어가면서 벌써 아버님이 이 가정에는 와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가정이 있고, 아버님이 어디 계시지? 찾아봐도 안 보여요. 내가 봐요. 안 보이는 집이 들어있어요. 왜? 여러분이 재문을 열고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님 어디 계시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집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 존경도 제대로 걸어놓지 않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존경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뭔가 좀 집안이 정리정돈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을 거의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이 식구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하자면은,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착지할 수 있는 환경
미안합니다만 내가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경배 잘 안 들립니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생활이 방식이 다르고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하고 운동하는 게 어려운 집이 많습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고. 그런 집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됐어요. 저녁에 해라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왜 못하냐, 이게 부부가 함께. 또 애기들까지 잠깐 불려서 10분, 20분이면 경배 드리고, 가족 맹세하고, 기도하고, 운동회 한 페이지씩만 읽어도 부부만 한 장을 읽고, 애기들 한 페이지 읽으면 한 3, 4페이지 읽고, 그러면 기껏 해야 한 10분이면 돼요. 그걸 해야 여러분이 아버님과 하나님 말씀 드린다고 척지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가슴으로 기도만 해봐도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슨 걸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영적 분위기가 안 돼서 그래요. 정성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부부가 경배하고 애기들까지 경배를 시켜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축복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했습니다. 가정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척지가 되고 여기서 고향이 생기고 본향이 생기고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을 본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고사부에 26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또 그 길을 읽어보면 28번에 가면 본향 땅을 찾기 위해서 황고향 조치가 필요했다. 전 세계 어느 종교 단체도 교회들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종교를 복귀시켜서 우리 원 신앙을 하도록 하시오 하는 가르침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편부모님만이 우리 교회만 황고향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종교적 메시아라는 아주 무겁고 큰 집책을 축복하는 모두에게 종교적 메시아라는 명찰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이 명찰은요, 무게로 따지자면 50kg 넘어요. 50kg 넘는 명찰을 달고 다니기가 무겁죠. 그래서 대부분 떼놓고 그걸 달고 아니면 짊어지고 종교적 메시아라고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그 종교적 메시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들 앞에 내가 종교적 메시아요 하고 선포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종교들 다 집안 사람, 친척들, 형제들 다 불러놓고 내가 김씨는 김씨 우리 집안에 종교적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요? 그거 쌀만 먹는 거요? 그냥 구워 먹는 거요? 누가 물을 드는 거예요? 종교적 메시아라는 말을 못 알아요. 그러면요 쌀만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고아 먹어도 되는데 난 말씀을 듣고 소리를 받고 축복을 받아 놓고 잡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됩니다. 뭐하라고요? 입혀서 내고 소리를 받고 축복받고 그러고 나서는 종교적 메시아 구워 먹어버리세요.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걸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이 가정 맹세를 한국에서 모두 나는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말 몇 마디씩 나누면 다르다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거로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 맹세를 아버님 운동하면서 하나하나 1절부터 8절까지 아버님이 해설을 해놨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다르고 엄청난 이 우주를 다 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속에 깃들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1절, 2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까지. 그러면 지상, 천상, 천국을
1절에 나와있죠. 지상천국과 중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창건이란 말을 왜 해야 되냐면요. 창건은 만들어져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 재창조해야 된다. 그것이 창건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 개인에서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에서 만들어야지 내 혼자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하고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국제가정들 내가 신방하면서 느낀게 정말 이런 부부가 축복받은 가정이 맞는가? 남편하고 축복받았다고 재밌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합니까? 부부가 경배를 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부부가 서로 위해줍니까? 어떤 가정을 봤더니 내가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가보니까 외국에 귀한 나머지 딸을 데려다가 데리고 올 때는 나도 통일교를 믿고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잘 교회 다니기로 약속해놓고 아이 하나 놓고 둘 놓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 못 가겠지 싶을 겁니까? 그런지 술도 먹기 시작하고 담배도 피우고 농사 일을 하면서 부인을 그냥 농사꾼으로 일꾼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밥에 두고 애기 놓고 키우는 부인으로 대접도 안 해요. 용돈도 안 줍니다. 딱 필요한 경비만 주고. 와, 내가 화가 났어. 만나보내니까 만나주지도 안 하고 밖으로 돌아. 내가 간다 하면 나가버리고 어디 시내 나가겠습니다. 바빠서 다음에 만나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통일교회만큼 참가적 실천운동하는 종교도 없는데 우리가 참가적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세상 사람들 보고도 축복받으라고 하고 참가적을 이루라고 권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가정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가 정말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참가적 운동이 성리하겠고 이 나라가 동양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 맹세를 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려니까 가정 맹세를 이루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정 맹세가 아예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사무실에서 가정 맹세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걸 뭡니까? 비닐을 사다가 붙여서 포장을 해서 앞으로 가정에 적어도 2개씩은 나눠줘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씩은 들고 해야 되니까 2개씩 나눠주고 아니면 내가 좀 크게 써 붙이는 거, 벽에 붙이는 걸 그거 써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정명세를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네. 그래서 38번 뒤로 넘어서 38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김감용 목사님 마이크 주십시오. 백선자 소문이 38번 효자교는 부모를 위해 온 마음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넘어 부모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10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11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11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평화로 수습됩니다. 위하여 사는 일을 빼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은 성자를 원합니다. 승리는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참된 부모가 있다면 너는 효자가 됐으니 충신이 되지 말라. 충신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그 효자에게 너는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충신의 길을 찾아 나라를 섬겨야 되고 나라를 희생시키더라도 승인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세계를 희생시키더라도 하늘이 바라는 성자의 길을 가야 되고 하늘 땅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투입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충신은 나라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신세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승인은 세계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신세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늘의 대표적 가정이되어 이 땅 위에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 땅에 모두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주변에 천문을 옮겨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내신 가정과 하늘의 신정적 통일권을 이루고 신정문화 세계가 오늘 세계 도상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효자, 사탄 세계의 충신, 사탄 세계의 성인, 사탄 세계의 성자의 도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중심 삼은 효자와 충신과 성인과 성자의 도리입니다. 그 표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38번에 보면 효자의 길이 뭐냐?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효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효자가 뭡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남은 거 부모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안 먹고 부모님께 만들어주는 거. 이게 효자. 또 충신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성인은 세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성자는 하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서는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효자는 내가 부모한테 신세 지는 사람 전부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신세를 끼치는 내가 부모를 도와줘서 부모가 자식 앞에 고맙다 하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게 효자예요. 충신은 나라가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나라가 신세를 줘요. 여러분 애국자는 자기가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성인은 자기가 먹으면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내가 먹으면서 보수 없이 제가 없이 여러분 것 다 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자가 됩니다. 교회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도우면서 다녀야 돼요. 어느 거죠? 내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신세를 지는 사람입니다. 신세를 지으면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도울 게 뭔가? 시간으로 교회를 돕고 몸으로 교회를 돕고 정성으로 교회를 돕고 말씀으로 교회를 돕고 뭔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본향 땅을 위해서 참부모님을 위해서 참부모님이 뭘 우리 보고 야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가져와라 우리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야,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좀 사오더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더라. 말씀은 너희 여러분 책임이 아십시오 하면서 간곡하게 강조를 하시지만 그 책임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책임이 다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본향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서 떳떳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 책임 말기를 바라서 책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가정맹세 1절 2절 속에 아버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로 신세지지 말고 부모님 합쳐도 신세지지 말고 부모님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손이 좋지 않다. 빚을 다 갚아야지. 그 빚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은 돈 미리 쓰고 안 갚으면 빚쟁이죠? 그럼 반드시 달라고 안 해도 그 빚은 남아있습니다. 그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남에게 베풀면서 많이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빌려주고 못 받는 거는 그 못 받아도 지금 못 받았을 뿐이지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 때에 가서 돌려받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신앙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정보 보시 가정 맹세를 왜 주시는지 모르고 20년 동안 계속 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천국을 이루고 가족이 함께 본향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라서 맹세를 붙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개인과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정말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함께하고 그 가정마다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고 영적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개인과 가정이 정말로 우리가 축복 가정을 잡게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정말로 감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정 맹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로 축복 주시옵소서.